지난 11월 25일 날 해외 토픽에 난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세레잘레스 델 콘다도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마을이 80명 정도 사는 이 조그만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돈벼락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마을 출신인 아주 유명한 갑부가 죽은 다음에 자신의 유산을 몽땅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나누어 줬길래 돈벼락이라고 말할까? 멕시코를 대표하는 맥주 상표가 코로나 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좀 의심할 만한 분이긴 한데, 이 코로나라는 이 맥주 회사, 거기에 전 CEO가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준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1억 6,900만 파운드, 얼마인지 모르시죠? 한국 돈으로 약 2,480억 2,480억을 유산을 남겼는데, 그걸 몽땅 누구에게 줘요? 고향에 있는 8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라. 그는 고향 스페인 이곳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서 14명 자식 중에 13명 남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9년 처삼촌 덕에 멕시코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코로나라는 맥주회사, 이 맥주회사가 멕시코의 맥주 시장 점유율의 45%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 미국에 수입되는 맥주 브랜드 중에 2등.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엄청 기업을 잘 운영했다. 이렇게 성장시킨 다음에 200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98세, 오래 살았죠. 98세로 죽으면서 내 전 재산을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페르난데스의 이 갑부의 유산 2,480억 원, 2,500억 원 되는데 80명이 나눠 가지면 얼마나 될까? 이게 빨리 계산해보는 사람들, 2,500억 나누기 80. 실제로는 1인당 2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9억 4천만 원. 개인당. 집이 2명이면 쉽게 말하면 60억. 가정이 4식구면 얼마예요? 갑자기 우리 집은 만약에 이 동네에 살아있으면 60억.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지만, 갑부 하나가 자신의 그 가난한 마을을 생각하면서 내 전 재산을 나눠줘라. 지난번 청문회 나오니까 우리나라 인류 기업의 우리는 CEO가 아니죠, 회장인데, 말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8조가 재산이 8조. 이 사람은 2,500억도 대단한데, 이거 나눠지니까 사람당 거의 이제 30억씩 주는데, 이 8조를 만약에 나눠준다면, 기대를 안 하지만 혹시나 그 분이 8조를 어디에 풀어준다면 다 빼고 그냥 1억씩만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눠준다면, 요새 세상이 하도 답답해서 해외 토픽에 있는 이야기, 이게 실제라는 거, 실제. 가만히 있어도 30억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는 않을까? 기복 얘기는 아니지만 사는 게 하도 답답하니까, 너무 메말라가니까 어느 한 구석에 마음 둘 곳 없으니까 목사가 설교 시작에 이렇게라도 위로를 주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 스페인 어느 동네, 작은 동네에서는 한 사람당 30억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자, 30억.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육신이 건강하고 배가 따뜻하고 일이 형통하면 감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벼락 맞은 사람도 부럽지만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페르난데스. 이 사람이 사실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 그 차를 먼지를 떨고 있어요. 애지중지하면서. 근데 지나가는 아이가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아저씨, 이 차가 도대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차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사준 거야. 이 아이가 부러운 듯이 그 차를 계속 바라보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얘야, 너도 이런 차를 사주는 형님이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저씨. 저는 동생이 너무 약하고 아픈데 우리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은 주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받는 복에서만 멈추지 말고 주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 반드시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페르난데스가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가 언제 나눠줘요? 죽은 다음에. 왜요? 죽고 나서는 이 엄청난 재산도 갖고 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자식들에게 얼마 나눠준지는 모르지만 저 멀리 있는 스페인의 작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 80명에게 내가 이 재산을 나눠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왜요? 죽고 난 다음에는 재산이 소용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기쁨이 되지만 내가 땅속에 묻히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이 말입니다, 사실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엄청난 값도 그냥 버리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쓸모가 없으니까. 그게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아버지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페르난데스는 물질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눠줬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살려주는 복,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하지만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물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계셔야 된다. 내가 세상에 여러 것들과 물질과 주님을 두고 선택하라면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다. 설령 죽는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선택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순교신앙이기도 하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는 세상 선택하지 않고 돈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선택하겠다.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죽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섭게
그냥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무섭게 그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 사울왕이 진짜 그랬잖아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 하고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이러한 때 다윗이 붙든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작하는 부분이 거의 두 종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긴 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시작되는 부분이 여호와는 그렇게 시작되고 어떤 곳은 여호와여라고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되어 있고 중간 부분 7절에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여호와는 여호와여,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특징, 능력을 표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여호와로 시작되는데 여호와여로 시작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고 가끔은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을 높여 받으옵소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힘든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 하나님을 확신하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체험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전 중앙감리교회의 백기현 권사님, 우리 백기현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백기현 장로님 아니고 누구라고요? 백기현 권사님. 이분은 국립공주대학교 음악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요새 유명한 분이에요. 꼽추였어요. 꼽추였는데 꼽추가 하나님의 은혜로 쫙 펴졌어요. 의사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불가능하다. 또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요새 간증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이 백기현 권사님. 또 어떤 분은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로 전국 방방곳곳에 간증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꼽추가 된 게 막 돌이 지났을 때 고모가 8살짜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8살짜리 고모가 이 조카를 백기현, 돌 지난 애를 업고 마루에 올라갔다가 굴러 쓰러졌다는 거예요. 둘 다 몸이 망가졌는데 이 꼬마 기현이에게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결핵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등허리가 앞으로 싹 굽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꼽추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핵균이 들어가면 그 당시는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꼽추. 그래서 55년을 지냈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일부러 막 밟고 웃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지금 공주대학교 교수님도 되고 이순신이라는 엄청난 큰 오페라곡, 그 오페라를 만들어 갖고 훈장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근데 이분에게 엄청난 열등감이 하나 있는데 뒷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뒷모습.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라고 할 때 제일 싫어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뒷모습을 교인들이 보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고 혹이 나 있는 뒷모습을 그렇게 보이기 싫다라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와서 등
이 튀어나온 걸 만지기만 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밉더래요. 우리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오니 하지만 이분은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열등감이 컴플렉스, 뒷모습 보이기 싫고. 근데 이 이순신이라는 오페라 극이 뭐 소련도 갔다고 막 했는데 IMF 터지면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90억, 100억까지 가는 큰 아이템입니다. 지원이 뚝 끊기니까 빚을 지기 시작해요. 빚이 너무 이게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2004년 12월 때는 자살 시도까지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이해는 되잖아요. 빚 때문에. 그러다 운명적인 날이 열려 있습니다. 2005년 2월 4일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부인도 신앙이 좋은 이 부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2005년 2월 4일 날 부인하고 기도하는 동력자 세 분이 있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유방암 걸린 친구 데리고 가자. 그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나 오늘 건강검진 가서 못 받다. 이거를 남편인 백기현 교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그 붕회에 가면 안 돼? 자기가 말하고 놀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어하고 새벽 기도 가는 부인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데 자기 말에서 내가 부흥에 가면 안 돼? 이분이 교수님인데 분석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빚 때문에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드니까.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려고 부흥에 간다고 하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논산에 있는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석. 부인하고 같이.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거기 부흥사 목사님이 스타일 있잖아요. 부흥회 가서 뭐 따라하라는 둥 이렇게 하라는 둥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앞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니 따라하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거 시키더라요. 장량희 목사님이에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우리 교회에도 혹시 이런 역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분의 간증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받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를 외치라고 하셨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주시하면서 따랐습니다. 잠시 후 솜사탕 같은 것이 아니 바람결 같은 것이 저의 오른쪽 옆구리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그것이 나의 착각에서 느낀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잠시 후 약간 더 세게 나를 건드림을 느꼈습니다. 안 믿는다 이거죠. 하지만 이때에도 나는 누가 나를 건드렸나 보다 하면서 주위를 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만진 흔적이 없어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분 등의 신경이 눌려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쳐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거예요. 다시 잠시 후 이번에는 종전보다 약간 센 건드림이 있었는데 이때 저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을 나지막하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이것 좀 해석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본성과 관계없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세 번째 터치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제 입에 할렐루야 아멘이 떨어진 후 나는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팔, 다리, 고개, 어깨, 허리 등이 꺾이기 시작하였으며 50년 동안 시리고 저리고 불쾌했던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등줄기에 멈추어 있던 답답하던 무엇이 툭 터져버릴 것 같은 것을 느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서 두렵기 그지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잠시 정신을 차리라 할 때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구분등을 편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들렸고 저의 몸은 다시 성령에 이끌려 온마디가 꺾이고 비틀리는 현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50년 동안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구분 등에 시원함과 함께 굳은 등이 모두 펴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고쳐주시나요?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속하여 외치면서 하염없이 흐른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부에 엄청나게 호흡을 넣으신 다음에 배가 불룩해지는 호흡을 넣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득 부풀은 배를 등 뒤까지 밀어넣으면서 부풀었던 배를 쑥 밀어넣었다 이 말이죠. 더욱 강력하게 나의 등을 만지셨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빛이 저의 오른팔을 묶은 후 하늘로 당겼습니다. 하늘에서 내서 오른팔을 당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른팔을 360도 회전을 시키면서 그때 생긴 팔의 각도에서 발생한 그 어떤 힘을 이용하여, 이게 교수님이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돌리면서 어떤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을 이용하여 등줄기를 변화시키는, 척추를 변화시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이 계속돼요. 집에 가서도 의심이 되고 왜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고쳐줬지. 이게 이제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머무는데, 이 권사님, 백경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백경 권사님이 너 쟤 알지? 뜬금없이 그렇게 물으셔서, 내 죄가 많긴 한데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 알죠? 뜬금한 사람도 있어요. 큰 죄가 있는 사람은 탁 눈에 띄지만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이 네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지? 너 죄 알지? 하나님이, 너는 왜 너의 입술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콕 집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 그래서 백기현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내 입술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더 천국 가기 힘들듯이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못한다. 건강한 것만이라도 감사라고 충고해요. 우리 예배가 끝나서 부를 찬양이긴 하지만 주보에 오늘은 특별히 예배 순서 옆에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백기현 장로님은 꽃핀데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빚은 갚아줄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고쳐야 될 거, 꼽추를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세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죽을 처지에서 주님만 선택하는 그런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참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도 좀 이상해져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도 기도하는데 이 다윗에게 말입니다. 너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한다면 무슨 기도할래? 저 같은 범인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 10중 8구 살려주세요. 원수들이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살려주세요. 다윗이 딱 한 가지 정한 기도 제목,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뚱딴지 같아요. 살려달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이 고백은 평상시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 그저 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밖에, 돈 문제가 걱정인 사람은 물질 문제 해결하려는 것밖에, 자녀가 마음에 든 부모는 늘 자녀 잘 되는 것만, 그게 첫 번째 소원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본문의 27편에 살려달라는 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정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세상 흘러가는 거, 필요한 거, 답답해 죽을 것도 중요해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를 고르라면 주님 고르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뚱딴지같이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7장 8절 말씀 본문 세 번이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냐면,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하는 그 공포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예배드려라, 이런 하나님 어디 있겠어? 제정신 하나님이신가? 근데 이 상황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윗은 도대체 누구냐?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갑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걸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아니 죽게 됐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을 처지에서 예배 드리러 가라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다윗의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장면일 것 같아요. 사무엘 6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는데 블레셋도 이 신령한 법궤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그걸 방치해요. 그게 오벳에돔의 타작마당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법궤 때문에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 왔구나, 뺏겨서 돌아오지 않았구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안 해서 실패해요. 두 번째는 조심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어깨를 메고 이 법궤를 메올 때 6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대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6발자국 가서 예배드리고 소랑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이겠습니까?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때 입은 게 배로 만든 에봇이라 그래. 원피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피스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속살이 비칠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독히 바라보는, 창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 왕비잖아요.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에요. 출신이 왕족이고 공주예요. 그런데 다윗은 미천한 목동 출신이니까 이 고귀한 왕족 출신인, 공주 출신이었던 미갈이 딱 보르니까 아이고, 출신 성분은 어쩔 수 없지. 아예 저렇게 경거망동하기는. 남편 다윗이 성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한 말이에요. 세번역으로 보면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에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로. 아멘.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신앙의 차이예요.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법궤보다도 그 법궤를 둘러싼 백성들, 그래서 임금의 채통,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윗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사람이 안 보였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춤을 췄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계속해서 춤을 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예요. 주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주님께 미친 사람, 죽을 처지에서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속살이 드러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미갈은 사람이 보여요.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서 엄청나게 심하면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적당히 좀 하시지. 적당히 하시지. 사람들 보기에 좀 적당히 하시지. 이게 미갈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보기보다도 사람들 눈에 맞춰서 좀 적당히 하시지. 형편이 그런데, 처지가 이렇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눈이 탁 박힌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처지에서도 나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있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꿈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얘기하면 원수가 득달같이 칼을 들고 달려들지만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속살이 드러나는 것에 상관없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오 하면 어떤 거 내놓습니까? 목사한테 교회 부흥,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 회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대학 합격, 형통, 승진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을 처지에서도 난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개정 성경으로 본문 말씀 성경 있는 분은 성경 보시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니, 평상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한 가지 기도를 하라면, 하나님 집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여, 하나님만 찾아. 주님은 주님이시여. 나는 철저하게 세상의 필요도 사실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한 가지를 정하라면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제1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